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오늘 7장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드리고 15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다 7장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3절 보시면은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지금 여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협착한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즈음이지만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이 제자들이 아직은 이런 전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협착한 길이 되시고 또 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좁은 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좁은 길이 좋고 또 좁은 문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좁은 문 또 좁은 길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I am 뭐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양들이 출입하고 또 꼴을 먹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나보다 먼저 온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율법을 다 잘 지켜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넓은 길과 같은 것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는
그 문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4장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냥 어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바로 이 좁은 문과 또 협착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 그때 당시에 종교가 가리키는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자신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고 또 하나님의 그 길 출입을 하는 그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좁고 협착하고 그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는 길이 고통이 있고 험난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또 협착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길을 가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어느 한 사람만 예라고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런 멍청하고 세상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다른 사람은 다 예라고 얘기하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뭘 모른다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비난을 받게 되겠지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이나 곤란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 시대에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매일 찾아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지적받고 시험받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그런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버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풍속이나 그런 모양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서면은 그 가는 여정 동안에 협착하고, 그 협착한 것이 우리가 어디 좋은 어떤 그 국립공원이나 그런 둘레길 다니는 그런 그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이 아니란 얘기죠. 아주 협착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비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제가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읽고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그런 것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 것과 동시에 고난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된다. 자,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만, 좋은 것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 좁은 길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바로 그 좁은 길, 또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들이 아직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다시 오시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권세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우리가 그 가면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일이가 늑대잖아요. 늑대. 노략질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걸 뺏거나 강제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노략질이잖아요. 겉으로는 순한 것 같지만 속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이 나쁜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겉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것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아 보이면은 그 사람 속도 좋겠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좀 위선적이고 거짓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같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근본적인 모습들이 그 외형적인 것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정말로 참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속은 그렇지 않은데 외형만 좋아 보이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것.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선지자들이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말합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의 근본적인 그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열매도 열매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나타나는 것만 열매, 열리는 것만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들이 심판받을 때에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적인 모습에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을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내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에 있는 열매는 있는데 그 중심의 근본적인 것이, 그 근본적인 열매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하나님이 막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네가 누구더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전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몰라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얼마나 근본적인 그것이 중요한가. 근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읽었던 그 반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자,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말할 때 그러므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물살이 그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TV에서 홍수가 나서 막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그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는데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주초를, 그 기초, 그죠? 그 기초를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로 건물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튼튼하고 더 튼튼해야 돼요. 저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나 그런 그 엄청나게 높은 그 빌딩이 그 밑에 정말로 모래 위에다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우리는 대다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니까 건물이 넘어가거나 그런 걸 생각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높은 건물들은 바람에도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바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콘크리트나 그런 것이 어떻게 휘청휘청해. 꿈쩍도 않고 딱딱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강한 바람에 얼마만큼의 움직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설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견디려면은 그 안에 엄청난 깊이와 엄청난 양의 기초를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기초를 어디에 했다고 하냐면은 반석 위에 했다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여기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자, 한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죠?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 두 부분을 지금 그 앞부분에서부터 지금 그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한 그 기초가 그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은 그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좁은 문과 또 협착한 길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내가 그 좁은 문, 협착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닥치는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있는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는 각각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건축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가 그 반석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그것은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것을 그 기초를 얘기해서 지금 이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우리들에게 집을 지을 때는 정말로 그 안반이 튼튼한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작은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한 데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건축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시대를 고발하고 그들이 지금 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또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그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런 시대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집들을 지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그 반석을 내가 두고 거기에다가 한 장의 벽돌을 얹더라도 거기 위에다가 얹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반석이 아닌 다른 것 위에다가 좋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해 주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핍박이나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또 합리적인 것이나 그런 것과 상충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논리나 합리적인 것에 이끌려가고 또 세상의 주장이나 그런 것에 나도 또 같이 하고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기초 위에다가 무슨 집을 지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무리들을 불러서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7장으로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일반적인 그런 곳에서 제자들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확실한 확신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이 성경의 말씀과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과 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러한 것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기초를 얼른 바꿔야 돼요. 바꿔서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집들을 우리는 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와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속에서 다른 방향의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어떤 고독한 싸움, 또 고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독감이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닥칠 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닥치는 것과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맞이하는 것은 달라요. 생각하지 않고 맞으면은 그 일에 대한 충격이 더 크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마음속에서 내성이나 대비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속에서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중간 부분에 그 좋은 열매, 좋은 나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정말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 열매가, 그 상품이 좋지 않고 정말로 그 질이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지 들포도나무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자, 여기 5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과 또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렇게 했는데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했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 많이 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왜 정말로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정말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포도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정말로 그 들포도를 맺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벌을 받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유대인들을 말하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포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좋은 나무로 심어져야 그 열매는 우리가 마태복음 그 7장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좋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좋은 나무의 그런 기초가 되어지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를 무시하고 열매만 기대하는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분명한 그런 좋은 씨, 좋은 나무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열매와 과실을 좋은 열매와 좋은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로 옳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